쪽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 교제하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큰 위로와 또 소망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편소설 그 비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마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오나예요. 얼마 전 아들이 죽었어요. 천지가 무너내리는 그런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 가난한 마부 이오나는 마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무슨 병으로 죽었노? 하고 말대답은 했지만 마부에게 마차를 잘못 mon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둘째 손님은 사람이란 모두 죽는 겁니다. 초연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이 가난한 마부 이오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온 이 이오나는 젊은 동료에게 얘기를 붙여보지만 그는 두 마디도 듣지 않고 드르릉콜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불쌍한 이 가난한 마부 이오나가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생각해 찾아가는 것은 그의 말이 건초를 씹고 있는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는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했을까. 틀림없이 1등 마부였을 텐데 살아있기만 한다면 말이야. 우구적 건초를 씹고 있는 말 앞에서 비로소 이 가난한 마부 이오나는 아들 이야기를 마음 놓고 꺼낼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광야를 걷고 있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군중은 있어도 뭐가 없다? 공동체가 없다.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독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이 아주 짧게 잘 되어 있는데 누가 지었어요? 이 시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노래했던 감사의 예배시가 오늘 본문이다 그런 말이죠. 본시는 1절부터 3절이라는 매우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절에는 형제간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2절하고 3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연합의 공동체의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탁월한 기구법과 회화적 표현으로, 즉 그림 언어로 잘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직에 임명받아요. 위임될 때 기름 붓는 장면과 또 저 멀리 있는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에 이렇게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모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3편은 형제들이 이렇게 동거해가지고 연합하는 삶의 축복을 아주 짧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도전하는 삶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제 절기를 맞이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이 되면 원근같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석이나 또는 설날 때 가족이 모여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에 그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축복이 흘러넘친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이 흘러넘친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교제를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축복이 흘러넘친다 그랬죠. 자, 흘러넘친다. 무엇이? 오늘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가 같고, 이게 교제의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삶의 그 축복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성별될 때, 구별될 때 기름 부음 받는 그림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축복의 기름이 어디서부터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가지고 옷깃까지 내린다. 그래서 몸 전체에 퍼진 것처럼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동거하면, 즉 성도들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동거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첫째로는 무관심 때문에 형제들이 교제를 안 해요. 성도들이 동거하며 교제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는 교만하고 다친 마음 때문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이 있을 때 여러분 교제를 안 합니다. 또 비교의식이 많을 때 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을 가졌을 때에 성도들 간에 동거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주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때부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흑인으로 추정되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그로, 이게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흑인도 있었고, 즉 노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족 귀족도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믿음의 교제, 성김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요, 흑인은 다 노예거든요. 노예는 인격체가 아닌 말을 잘하는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 노예들은 말을 잘하는, 말을 잘 듣는 짐승으로 그 당시 여겼거든요. 그런 노예들이 교회가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니까 당시에 사회상에서, 즉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 제도를 파괴 세력으로 만들어가는구만, 그러면서 오해하고 핍박을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노예들이, 그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귀함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품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교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더욱 깊어져야 된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있을 수 있고, 교수와 노숙인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건강하고 또는 병든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과 또는 원주민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열등감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인내와 이해가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질투나 우월감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는 세상의 요소가 끼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익을 노리고 교제하지 말고 어떤 계층이나 지역을 따져서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서울파, 강원도파 뭐 이런 데죠. 쪽파, 양파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교제가 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서 신분과 그 다음에 직업과 빈부를 뛰어넘는 교제를 할 때 행복을 가져드는 좋은 동료, 이웃, 친구, 멘토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계추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시계추 신드롬이 있는데 뭐냐면 시계추가 처음부터 끝으로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시계추 신드롬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인다는 것을 좀 불편할 수 있고 모인다는 걸 좀 서먹할 수 있잖아요. 뭐 소그룹이든 구역 예배든 간에 또는 뭐 바이블 스터디든 간에 모인다는 것은 좀 불편해요. 그렇죠? 모인다는 것은 왠지 서먹하다고요. 그러면 또 모임 안에는 틀린 사람이 있어요. 틀렸지만 틀린 인간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 하나가 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그룹 안에, 바이블 스타일 안에, 뭐 구역 안에, 뭐 남성계, 여성계 안에 들어가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완하라고 다른 재능과 은사와 성격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즘같이 막 그냥 땀이 비오듯이 하고 가마솥도 있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심지어는 교회 봉사까지요.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이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가 되잖아요. 함께 고난을 나누면 고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놀라운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권 안에서 기도 없이 나눔만 가지면 넋두리 공동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 문제와 아픔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또 나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치유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할 때에 그 공동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이제 수고하고 묵은 짐들을 지고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혼의 병이 있어요. 그죠? 마음의 병이 있다고요. 또 육체의 질병도 있다고요. 지금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진복선 집사님 가정은 다들 처음 가지고 한 명도 못 나오는데 다 걸렸어요. 코로나에. 자, 그런 질병이 있다고요. 또 생활의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힘써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제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제는 행복의 원천이요, 교회의 건강한 부흥의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제권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제는 행복의 원천이고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다. 이렇게 지금 구역 예배를 모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순모임 또는 뭐 목장 모임 다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목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죠. 입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야 내 영혼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처럼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동거할 때에 축복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거쳐가지고 옷깃까지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은 첫째로는 구별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고침받아요. 아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드즘,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고 동거할 때에 구별되어지는 삶, 고치는 삶이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린다.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 뭐라고요?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린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린다. 아까는 기름 부음이 축복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소리 없이 내린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면은 요게 하얀 게 구름이 아닙니다.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에요. 이게 1년 연중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늘 그 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꽤 먼 거리인데, 매운 거리,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갈릴리. 그러니까 헐몬산의 맨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번 타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폭풍 맞았던데 거기서 배 타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혈문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헐몬산이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는데,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어요. 해발 2814m예요. 백두산보다 70m 높고 한라산보다 864m가 높아요. 가나안 지경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요단강이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다, 근원지다. 또 헐몬산에 이제 고지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밤이 되면 춥잖아요. 고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그 대기 중에 있던 수분들이 다 이슬이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것들이 그 헐몬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에 그 이슬이 촉촉히 적셔져 가지고 그 산천 만물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뿐만 아니라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이루면서, 요단강을 사람이 먹으니까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잖아요. 살리는 삶. 그리고 요단강 옆에 이렇게 메마른 땅들이 있잖아요. 메마른 땅들이 이제 살아나는 삶. 메마른 땅이 촉촉하고 윤택해지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 헐몬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의 그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이 살아나는 삶, 이게 바로 헐몬의 이슬의 소리 없는 은총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시인은 형제의 연합하는 삶을 광대한 헐몬산의 이슬이 작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형제 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질 때 이루어지고, 그 소리 없이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높은 산이 그 낮은 산에게 이슬을 내려서 그 산천초목이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의 그 근원들이 요단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 땅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겨줄 때 그때 소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건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자를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의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러한 교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해서 어울리는 공감의 삶 또는 공존의 삶이 있고 상생의 삶이 있거든요. 그때 영생과 구원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홀문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면 복 중에 최고복인 영생을 사랑의 교제가 가져주고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만큼 거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서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짧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성은 오시고 네시모, 이름은 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였거든요. 그 빌레몬이 그 주인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그 집에서, 그 주인 집에서, 그죠? 도망쳐 나와 버렸다고요. 도망쳤다고요.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는 뭐 말 잘하는, 말 잘 듣는 노예니까, 짐승이니까, 도구니까 뭐 직결 처형에 들어가죠. 근데 도망자로 이제 지내다가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면서 또 그 바울이 통로가 돼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 만났죠. 결국에 나중에 오네시모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한 지역을 잘 다스리는 감독이 됐다고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여기서 오네시모가 말 못하는 짐승과 같고 그냥 말 잘 듣는 이제 그 노예로 취급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감독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노예, 이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가 변화가 돼서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위로의 교제, 소망의 교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필리포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려니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정말 봤어요. 뭐냐 그러면 그 CBS 그런 데 보니까 저는 뭐 목사니까 뭐 드라마 봐. 요새는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 많이 보죠? 성경도 안 읽고 CBS도 안 보고 CTS도 안 보고 CGN도 안 보고. 그런데 저는 뭐 목사니까 가끔 이제 저 CBS를 보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늦깎이로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가 한 60 이렇게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가면 들려요. 그냥 마음이 그냥 촉박하게 그지없는데 60, 70 될 때까지 뭐 했겠어요? 뭐 날마다 뭐 술 잡수시고 그죠? 추워라 부어라 추워라 그죠? 띵까띵까 하면서 살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들리나요? 안 들리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 다 내기로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이 더 들려져, 지워져. 그래도 이제 자꾸 뭐 남성교회 들어오라니까 그 남성 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또 거기까지 또 나를 얽매이네. 그래서 자꾸 짐이 더 짊어진다. 교회 오니까 덜어지는 게 아니라. 남성교회 갔더니 그 남성교회는 웃겨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 바이블 스터디도 안 하고 저렇게 삶도 안 나나. 그냥 너뜨리 공동체야. 기도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게 있는데 모이면 어디 가면 등산 가요. 등산. 성산에 올라가야지 누가 등산에 올라가라 그랬어. 등산에 올라가. 근데 중요한 남자들이 꼭 모이면 하는 게 군대 얘기. 지가 또 아주 대통령이야. 뭐 문재인이 어떠냐니 윤석열이 어떠냐니 매 정치 얘기만 해요. 또 손흥민이가 볼을 찰찰이 못하니 뭐 그런 얘기만 해요. 뭐 삶이나 마음을 절대 남자들은 안 나눕니다. 뭐 일이 잘 되니 나쁘니 뭐 갑질 당하느니 뭐 손질 당하느니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등산을 늘 다니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막 군대 얘기하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직장에서 뭐 사업에서 막 그냥 뭐 갑질 당한 거 손질 당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60, 70대에서 늦깎이 이 남자가 말이죠. 얼마나 장팍해 남자들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돌짝밭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서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 소그룹에서 이 구역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거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막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막 그냥 막 큐티했니 안 했냐면서 막 종아리 대라 그러고 막 몇 때리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말을 들어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매우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유명한 말이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저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까 손자가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즐겁고 기뻐하실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해요. 동거를 해요. 교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 그러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을 내가 명령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결국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곁에 동력자가 없고 후원자가 없고 조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들 곁에 좋은 동력자라든지 후원자나 조력자를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조력자, 후원자, 동력자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곁에서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주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걸 잊어버릴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가장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곁에는 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중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게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천국의 유머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나누면서 산 사람을 갖다가 금메달,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을 금메달, 사랑을 받으면서 산 사람을 은메달. 그 다음에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목메달.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고 갑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목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아내하고 자식 대기하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마량 건너편에 있는 해남 항구에서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목매달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후원자나 조력자나 조언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내자와 상담자가 후원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문제를 결단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면서 돌봐줄 이 멘토가 곁에 있어준다면, 좋은 동료가 있어준다면, 친구가 있어준다면, 이웃이 있어준다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에 목마를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요. 그러나
그 한 덩어리가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기 때문에 것과 똑같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들과 폭풍에 맞서 싸우면서 깊은 바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있다는 그 자체가 저주고 불행이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와 누군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생각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위대짐이 큰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초고 행복의 기초고 성공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겨울을 훈훈하게 지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말 한마디가 겨울을 훈훈하게 지낸다. 여러분, 조그만 소그룹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바이블 스터디 그룹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 한마디가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군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시간, 누군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은 위대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또 격려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위대한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군중은 있어도 만남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는 있어도 교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인의 이 비극, 오늘날 교회의 이 비극이 우리 가슴목청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여러분 더불어 잘 살려고 하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함께 동고동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병들지 않았으면 안 하는 대로 서로 동고동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했어도 서로 돕고 살려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어도요, 더불어 살려는 모습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삶이 각박해지고 스트레스가 커지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우울, 코로나 공포까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 좀비들이 핸드폰 치다보고 하면서 우리 이웃과 세상은 절대 안 쳐다보죠. 위로 하나님은 더욱더 안 쳐다보죠. 외로운 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홀로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헬라말로 뭐라 해요? 코이노니아, 이런 말이 하죠. 이것은 코이노니아는 삶 전체를 나누는 깊은 교제를 뜻하는 어이거든요. 마음을 깊이 나누는 이제 교제를 뜻하는 어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렸을 때 이 작은 시온의 산들이, 초목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그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이 기름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살리는 삶.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기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것을 구별되어지는 삶, 치유하는 삶이었다. 그러면 헐몬산에서 내려는 이슬은 소리 없이 살리는 삶, 세우는 삶, 살아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깊은 또는 넓게 성도들 간에 바이블 스터디 괜찮아요, 목장 모임 괜찮고요, 구역 모임 괜찮아요. 그런 모임을 가질 때 남녀 성교에 더욱더 소중하죠.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면 헐몬산의 이슬이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소리 없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소리 있게 내리나요? 소리 없이 내리죠. 그럼 여러분이 교제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왁작지근하지 않지만 그 안에 놀라운 살리는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죠.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사랑의 교제가 끊기는 것이 지옥이다. 진짜 지옥 말고 지옥 같은 삶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교우들이 서로 남처럼 모를 정도가 되니까 안타깝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다수가 느슨하게 남들처럼 교제하는 것보다도 소수가 끈끈하게 가족처럼 교제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 천국에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수음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렸던 것처럼 교제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넘쳐서 구별되어진 삶, 치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몬산에 그 이슬이 많은 산천초목과 영혼들과 그 땅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웃과 세상을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는 그 소리 없이 내리는 은총과 축복을 이슬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또 동거하는 교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치유받는 삶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